이게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 에서가 받아야 할 그러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형의 분노를 사서 위갓집으로 이렇게 쫓겨가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엄마가 리브가가 이제 위갓집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됐어요? 그럴 때 좀 노잣돈이라도 좀 이렇게 통통하게 주고, 이렇게 뭐 낙이라도 좀, 낙타라도 좀 이렇게 태워서 보내고, 하인이라도 하나 더 붙여서 보내고, 뭐 이삭의 집이 그만한 여유가 충분히 있는 집이란 말이요, 부잣집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 하란으로 보낼 때는, 엘리에셀을 보낼 때는 낙타 10마리에다가 금은 보석 값진 뭐 의복이요 뭐요 낙타 10마리에다가 잔뜩 싣고 하인까지 딸려서 이렇게 아주 그 화롭게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요. 가서 그래서 그 돈도 풍성하게 주고 이렇게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낼 때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노잣돈도 안 줬어요. 노잣돈이라도 있으면은 가다가 이렇게 저녁을 만나면 뭐 민박집이라도 들어가고 여관이라도 들어가고, 아무리 옛날에도 돈 주면 다 재워주거든요. 재워주고 또 자는 집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가다가 뭐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하인이 하나 딱 딸리지를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부잣집에서 그 귀한 아들을 천리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왜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보냈을까? 그리고 맨손으로 나가는 맨손으로 집을 떠나가는 그런 그 야곱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 집이 어려워서 이렇게 노잣돈을 주지 못한다면 그게 그 야곱의 마음도요, 노까운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집에 아버지가 돈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요, 아들을 어디로 내보낼 때 맨손으로 내보내고 하나도 안 주고 빈손으로 내보내면 그 아들이 속상한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고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를 않고 어떡한 그렇게 알몸으로 맨손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들에서 잠자고 그 옛날에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 외롭고 부잣집 아들이, 고생도 안 해본 아들이 빈손으로 먼 길, 야곱이 사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800km, 700km 내지 800km가 됩니다. 사람이 하루 부지런히 걸으면 아마 한 50km를 걸었겠지요? 여기서 한 예산점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50km를 걷는다 하면 800km라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보름은 가야 하는 길이지요? 보름은. 그 먼 길을 어떻게 빈손으로 이렇게 내보냈을까? 가다가 얻어먹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에서 자는데, 그런데 그 사정이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을 보면 풍성하고 뭐 넉넉하고 이럴 때, 건강하고 이럴 때 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어려울 때 만나 주세요. 그게 거의 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을 질병에 걸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노숙 생활을 하며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욥도 아주 자녀 다 죽고 재산 쫄딱 망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욥도 살았어요. 야곱도 이렇게 아주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는 외톨이다 하는 그런 아주 고독하고 혼자밖에 없는 외로운 그러한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고 동행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도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발걸음에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자기가 피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그래서 29장 1절부터 그 은혜를 받고 떠나는 야곱의 발자취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은혜를 받고 이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이렇게 꿈을 갖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우물을 만났어요. 옛날에는 주로 우물이 공동우물이지요. 공동우물 옛날에는 그래서 동네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우물이 하나씩 있어요. 대개. 그래서 이 도로도 우물을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가다가 목이 말리면 또 우물에서 물을 먹고 물병에 물을 채우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물에는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리고 그 동네 소식을 우물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길은 다 우물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엘리에셀도 리브가를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갈 때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지요.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 야곱도 가다가 우물을 찾아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우물을 만났겠지요. 우물을 만났는데 거기에 양이 쭉 이렇게 여기 한때 또 요만큼 이쪽에 한때 또 저쪽에 한때 양이 세 떼가 다 이렇게 누워 있고 목자들이 거기서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형제들아,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냐? 물으니까 하란에서 옵니다. 하란에서 오느니라. 아니거든요. 그런가? 그러면 하란에 그 나홀의 아들,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희가 그를 아느냐 하니까 아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평안하냐 물으니까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지요, 오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목동들이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저 뒤에 오고 있느니라, 양을 몰고 물을 먹이러 오고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방향도 잘 알지 못하고 초행길, 지금 길을 내가 지금 바로 가는지 곁길로 가는지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야곱은 갔는데, 거기에 딱 정확하게 아주 길을 잘 들어선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란에서 오는 사람을 만나고 하란의 목동을 만나고, 그리고 외갓집에 또 딸, 위삼촌의 딸 라헬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얼마나 순적한지, 아주 발걸음이 순적했어요. 방황하지 않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길이라는 것은 이 거미줄 같아가지고 모르는 길을 가면 잘못 들어가지고 헤매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서울 같은 데는 뭐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가죠. 그렇게 옛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야곱이 가고 보니까 정확하게 간 거예요. 아주 직선 정확한 도로로, 아주 올바른 도로로 바로 가게 된 거예요. 아주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런 일을 지금 모르는 길을, 도시 어떤 지역에 모르는 길을 가는데 여기저기 돌아서 가는데 가고 보니까 정확하게 길을 잘 찾아온 거예요. 갈 때는 몰랐는데. 그런 일을 저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라헬을 만나지요. 라헬을 만나가지고 라헬을 올 때 그 목동들이 양이 지금 해는 중천에 아직 넘어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 목동들이 양을 얼른 물을 먹이고 나가서 풀을 뜯기고 이렇게 해야 양이 빨리 크고 새끼도 낳고 살도 찌고 할 텐데, 해는 지금 아직 넘어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거기서 양떼들을 뉘어놓고 이 목자들이 논단 말이요. 이 야곱은 자기 집에서 양을 쳐봤던 사람이에요. 이삭과 밑에도 양을 쳐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동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은 양이 마르고 뭐 새끼도 잘 안 낳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 안 먹이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양이라는 건 하루 종일 먹어요. 그게 하루 종일 그냥 달려다니면 하루 종일 광야에서 먹어야 삽니다. 그래야 젖도 나고 새끼도 낳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원찮게 먹여가지고는 그 유대 지역의 광야에서 양이 새끼 낳고 뭐 그렇게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양을 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 집이 양 치는 집이기 때문에 그 목동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지금 해가 넘어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얼른 우물에 왔으면은 이 양을 물을 먹여가지고 얼른 가서 풀을 또 뜯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풀을 먹게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이렇게 시간 허비하고 누워있느냐, 놀고 있느냐, 얼른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면은 그야 대단히 성실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동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 모였다가 이 주위에 양 먹이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때 뚜껑을 열고 다 함께 양을 먹이고 집으로 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러자 라헬이 저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오니까 이 야곱은 얼른 그 우물 뚜껑을 돌을 팍 젖히고 돌로 막아놓은 그 우물을 돌을 열고 그 양떼에게 야곱은 물을 다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 자기 신분을 밝혀요. 나는 리브가의 아들이고 라반의 생질, 당신은 너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노라. 생질이노라. 그러면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춰 그래. 그러니까 라헬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내가 이렇게 야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생질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양떼에 물을 다 먹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달려나와가지고 야곱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탄하지요. 아주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살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은혜를 받고 나가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 모든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방황해도 찾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복잡한 그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께서는 잘 정확하게 방황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직선길로 직통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고 나가면 우리의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평안하고 일이 복잡한 일 같지만 다 순적하게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갓집에 가서 이제 위갓집에 들어가서 자기 위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형의 장자권을 사고 장자가 싶어서 장자권을 사고 또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형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형이 그렇게 분노를 해서 내가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쫓겨왔다고. 쫓겨왔다고. 그 사실 얘기를 다 하니까 너는 진짜 내 피부치요 내 살부치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 얘기를 다 하니까 이제 이 라반이 이 야곱이 진짜 자기의 살부치요 피부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백을 하게 되지요. 고백을 하게.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위갓집에서 한 달쯤 지나요. 한 달쯤 이제 지나는데 위갓집도 뭐 살만한 집이요. 위갓집도 살만한 집이고 이러는데 거기서 한 달간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야곱은 거기서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위갓집에서. 뭐 모처럼 만에 이렇게 손님으로 가고 위갓집에 갔으니까 뭐 빈둥빈둥 놀 수도 있어요. 놀 수도 있고 뭐 위갓집인데 뭐 내쫓기를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일 않고 놀 수도 있는데 야곱은 이 상황을 보면 위갓집에서 놀지 않고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걸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삼촌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네가 여기 15절에 그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공짜로 어찌 일을만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라. 아마 이제 우리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도시 각 객지에 있다가 시골 집에 오거나 뭐 사위가 오거나 이럴 때 일 시키면 일 잘 하나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도 잘 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도시에서 편하게 모처럼만 이렇게 왔는데 편하게 쉬었다 가게 해야 되지. 일 시키면 오지도 않을까 봐서 일도 잘 안 시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일 잘 안 하려고 요새 젊은 애들 무슨 일 시키면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앉아서 텔레비나 누워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뭐 이러기를 그러다 가려고 그러지 잘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한 달간 있는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삼촌이 야 네가 내 생일이지만 어쩌 그저 공짜로 일만 할 수 있느냐. 너가 품삯을 얘기해. 품삯을 내가 너한테 품삯을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 물었어요. 야곱은 여기 직장 얻으러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지금 형의 분노를 피해서 피신해 온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색시 구하러 왔어요. 장가들러 온 거예요. 맞으면. 예?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러니까 이삼촌이 그러니까 그 야곱이 품삯을 얘기해요. 이삼촌, 내가 위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을 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삼촌의 아들들도 있어요. 아들들은 여기서 이제 등장 잘 하지 않는데, 그 딸 라헬과 레아 딸 둘이 있어요. 언니가 레아하고 동생이 라헬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총각들 색식감 고르라고 하면 무슨 이쁜 사람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쁘고 라헬은 곱고 이쁘니까 라헬한테 쏙 빠진 거예요. 한눈에 싹 들은 거예요. 곱고 아리따우니까. 그 색식감을 아주 마음에 확 다 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 이 당시는 장가 가려면 그냥 안 됐어요. 지참금을 꼭 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일을 하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 큰 처녀 데리고 가면 일꾼이 줄어들잖아요.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품삯을 대신해서 지참금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그 일 품삯을 주고 색시를 데려갑니다. 아가씨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한 3년간 이 품삯을 줍니다. 3년 정도의 품삯. 그리고 소를 이제 할 때는 소 이제 5마리나 6마리 이렇게 이제 주고 색시를 데려가요. 그게 한 3년 정도 품삯.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7년간 내가 봉사해 준다고 그랬어요. 섬겨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라헬에게 장가가게 해주면 내가 7년간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라헬을 아주 대단한 색시로 본 거예요. 아주 금은 보석 장사들이 가다가 귀한 보석을 만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사는 것처럼 이 라헬을 아주 귀한 색식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사정없이 그냥 비싸게 한 거예요. 그래서 7년간 봉사하리다. 그래서 7년간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해가지고 이제 색시를 얻는데,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29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그것은 하나님의 분깃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위갓집이니까 색시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조카니까 생질이니까 그냥 줄 수도 있고, 거기서 살 때 그냥 먹고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품삯을 정하라.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섬겨가지고 색시를 얻게 하고, 나중에 또 그 색시를 다 결혼한 다음에 거기서 또 묵을 때 그냥 놀지 않고 열심히 또 품삯을 결정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해서 자기의 분깃을, 자기의 가정을, 재산을 얻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야곱이 지금 복을 받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깃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9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뜻은 뭐냐? 너희들 공껏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허파 속에 허황 띈 바람, 허황 띈 그러한 그런 꿈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대로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땀 흘려 수고해서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회사 사장이 꼭 붙들을 수 있도록 저 사람 놓치면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붙들어야 돼.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수고와 땀을 흘려서 자기의 분깃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여기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야 이갓집이 왔는데 내가 뭐 일하냐 뭐 여기서 얻어먹어도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맨 그 잠이나 낮잠이나 자고 그러면 이삼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삼촌 눈치하게 되고 눈치밥 먹게 되고 징 안 되면 내쫓을 거예요. 탕자처럼 내쫓아버릴 거예요. 쫓기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세가 여기저기 돼지 치는 데 가서 일도 해주고 얻어먹고 탕에다가 탕자처럼 거지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유상청이 보니까 아주 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라헬을 달라고 할 때도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주는 것이 낫겠구나. 그래서 19절 보면 그러지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는 것이. 야곱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은 않고만 자기 딸 주려고 하겠어요? 또 품삯 주려고 하겠어요? 안 되지요. 오히려 내쫓고 그럴 테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내가 섹시로 얻고 싶고 내가 7년간 봉사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라헬을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자에게 주는 것보다 낫겠다. 함께 머물자 해가지고 붙들어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지요. 되라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분깃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다. 수고와 땀을 흘려서 얻게 하신다. 노아도 살릴 때 하나님이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아주 평생 방주를 힘들여 지켜하고 지켜해가지고 그 노아를 가정을 살려냈어요. 다윗도 그 왕자를 앉힐 때 그냥 수월하게 앉힌 것이 아니라 그를 이리 단련하고 저리 단련해서 수고와 아주 많은 그 연단을 거쳐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욥도 그래서 욥기서 보면 그래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기업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놀고 먹고 그냥 그대로 이어받고 그럴 수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복받은 하늘의 그 영적인 족장들은 다 이렇게 아주 말할 수 없는 연단을 통하고 자기의 수고와 땀으로써 땀을 흘려가지고 그 기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저 편안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야곱도 이렇게 아주 빈손으로 이렇게 집을 떠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일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 이제 임채율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경상도 부산 지역에 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도가 있는데 임채식 씨라고 농업고등학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나왔는데 25살 때 그 포항 제철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한 달에 3만 원 받고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거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관찰을 하면서 나는 농고나원 출신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보다 다 부족하니까 나는 정신 차리고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루의 일기를 다 쓰고 노트에 그 아주 그 자기가 관찰했던 거 이런 거 다 기록하면서 30년을 봉사를 하는데 그가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임무에 대해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할 때 품질이 향상되고 이렇게 할 때 노동력이 절약되고 이렇게 할 때 또 안전이 보장되고 그런 그 비결들을 하나하나 쫙 노트에 적은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품질이 좋아지더라. 어떻게 하니까 고장이 안 나고 안전하더라. 어떻게 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어떻게 하니까 안전하더라. 그런 것을 다 노트 한 100권 이상의 분량에 쫙 기록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 회사에서 이거 알려지는 거예요.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만 원 월급쟁이가 나중에 마침내 광양제철소 공장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고 연봉 1억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르면 하나님이 길이 아무리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게으른 자에게는 길이 자꾸 막힌다고 그랬어요. 1억이 싫어하는 자는. 1억이 싫어하는 자는. 그러니까 일을 잘 어디든지 일을 열심히 하고 일하기를 좋아하고 성실한 자는 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어른이 뭐 심부름할 때 아주 심부름을 좋아하고 말에 얼른얼른하고 그러면 어른들한테 용돈도 생기고 또 사랑도 받고 또 그 길을 잘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일 없이 어른이 뭐 심부름 시키면 그것도 하기 싫어하고 뭐 인상 찡그리고 어거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막히지요. 앞길이 자꾸 막히지요. 그러니까 길을